안녕하십니까? 이번 새해도 함께 새로운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로운 한기 두 번째 교과 시간인 제2과 함께 살펴볼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 사람들의 노력과 생각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러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나빠지는 삶 속에서 우리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점점 새로워지기를 바라시기에 우리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채워가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죄로 인해 점점 낡아지고 망가지는 모습인 것 같고 늙고 힘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속에 즉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기대와 믿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온전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즉 기본교리 두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에 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온전하게 매달림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주님 안에서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제2과 함께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바르고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승리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지만 또 때때로 늦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내 성령께서 저희들의 우둔한 머리와 생각과 영적인 안목을 틔워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기 2과 언약적 사랑입니다. 기억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헬라어 아가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리키지만 필레오와 같은 사랑에 대한 다른 단어는 아가페보다는 부족한 다른 종류의 사랑을 가리킨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페가 일방적인 사랑, 즉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인간의 반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답하시는 과정 속에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아가페와 필레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처음 두 질문 때에는 예수님께서 아가페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필레오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베드로는 3번 다 이 사랑이라는 것,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모두 필레오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용되는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고, 필레오는 우정을 말하는 것으로 온전한 사랑이기보다는 약간의 조건이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알았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는 이러한 생각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헬라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 심지어 때로는 잘못된 인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전체에서 아가페 외에도 많은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에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할 때 이 사랑이 또한 필레오죠. 이렇게 가르칠 때 사용한 이 헬라어 필레오는 인간이 인간의 사랑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필레오는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관계적이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반영하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매우 다르게 여겨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소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33편 5절과 시편 145편 9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자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인자하심으로 가득 채우시는 이 가득 채움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5편 9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그분의 창조하신 모든 것에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일관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보증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큰 축복을 가져왔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져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리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들은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죄를 경고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별들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의 한계를 채우기 전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흥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늦추시는 이유는 오래오래 참으셔서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에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은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편에만 달려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받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지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부분은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마음을 예언에 담아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언을 통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치르신 대가는 우리로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무 쉬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떻게 변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희생은 가장 신중하고 엄숙한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속자요 중보자이신 그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인 사명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 대한 문제들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 강하여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받아들이시는 바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충실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날마다 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분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화하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숭배하는 것이 이와 같아지기 위하여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에 대하여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분을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희생, 이기심 없는 노력, 구려 무엇보다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사명은 죄인들, 곧 온갖 계층에 속한 죄인들, 모든 나라와 방언에 속한 죄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증언보감 2권 24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따르며 노력할 때 저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